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드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한 6개월 전쯤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책인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기억 안 해주셔도 더 감사한데요. 혹시 그 잔느라는 여자 주인공의 스토리였는데 우리끼리니까 제가 그 스토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릴 텐데 스토리를 얘기 드리면 기억이 나실 수 있어요. 네, 우리끼리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리액션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잔느라는 이 여자 주인공은요,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부모님의 사랑과 그런 양육 가운데 부족함 없이 자랐던 그 여자 소녀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청년이 되어서 이제 그 마을의 신부님으로부터 줄리앙이라는 외모가 준수한 남자 청년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둘이 사랑에 빠지게 돼서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잔느라는 여자 주인공은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 남편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결혼 첫날 밤부터 무너지게 됐어요. 이 결혼 첫날 밤에 이 줄리앙은요, 난폭하게 자신의 욕구만 취하고 바로 잠이 들어버렸던 거죠. 이 잔느는요, 남편에게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모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남편 줄리앙은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완전히 점점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바뀌어갔습니다. 아내에 대한 애정은 식어버리고 준수했던 외모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점점 외모도 추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가정의 하녀로 일하고 있었던 이 로잘리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근데 이 로잘리는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였거든요. 근데 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결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 줄리앙은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사생활을 낳은 여자는 당장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원포를 놓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하녀의 로잘리가 낳은 아이의 아빠가 바로 남편 줄리앙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된 잔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줄리앙과 결혼하기만 하면 나의 인생이 행복할 것을 기대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행복은커녕 살면 살수록 남편에 대한 실망감만 더욱더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잔느는요, 남편에 대한 그 실망감이 온전히 자식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요, 아들에게 모든 기대와 희망을 걸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근데 자녀를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자녀가 내 맘대로 되시던가요? 한 분의 목소리가 절실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잔느의 아들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도 굉장히 이상한 여자와 사랑에 빠져서 어머니 곁을 떠나게 되는 것이 이 기드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잔느는요, 모든 희망과 기쁨이 사라진 채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잔느라는 이 여인은요, 왜 이렇게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됐을까?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잔느는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행복을 찾아왔던 것 같아요. 남편으로부터 행복을 찾아왔고, 처음에는 부모로부터 행복을 찾았고, 그 다음엔 남편으로부터. 근데 남편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그 행복을 아들로부터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 안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안에 있는 행복을 내 안에서 찾지 못하면 결국에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다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행복을 찾게 되면 언젠가는 그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실 때에만이 그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어떤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되찾아서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한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어떻게 보면 이 행복이라는 주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여러분 1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글 성경이 보다 보면 잘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쓰여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문장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좀 다른 버전 성경들이 있거든요. 제가 쉬운 성경이라는 이 버전 성경이 있거든요. 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게 보낸 편지에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기록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편이 낫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건지 누가 말한 건지 조금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문맥상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그 내용이 오늘 7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기독교인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던 게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한편으로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내가 있는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곧 다가올 것이다.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대가 너무나도 어렵고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결혼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편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은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독신으로 살면서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았던 인생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도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7절에도 솔직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동일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사와 동일한 그런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살았다고 해서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살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오히려 사도 바울은 결혼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시면 결혼을 하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7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결혼하라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결혼 제도가 그저 어떤 음행을 피하기 위한 어떤 소극적인 제도로 결혼을 사용했다라고 잘못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오늘 말씀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정황 속에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결혼이나 혹은 어떤 성생활이나 그런 것에 대한 지침 혹은 성경적인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구 도시의 특징이 이런 성적으로 좀 타락한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종교적으로도요, 아프로디테의 신전에서 성전 창기가 밤마다 그런 어떤 활동을 이렇게 하는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지역은 기본적으로 음란한 상황과 어떤 성적인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말씀이 오늘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저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게 되면 오늘날 사회화했을 때 오늘날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이 적용해서 조금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경 말씀을 적용할 때는 그 당시 1차 대상자들 있잖아요.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정황 속에서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그 본문 말씀에 들어가 있는 본질적인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때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어디까지 어떻게 적용할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적용을 하게 되면 이 성경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요, 두 가지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경건한 사람들이라면 어떤 그런 성적인 생활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적인 것은 더러운 것이고 타락한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치부해 버렸던 것이죠. 대신에 어떤 생활을 해야 되냐? 기독교인들이라면 거룩한 사람들이라면 항상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을 금욕주의자라고 합니다. 반면에는요, 자신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육체는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쾌락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7장 바로 앞부분에 보면 6장 부분에 보면 이 쾌락주의자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제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6장 12절과 1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얼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해야 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그럼 이 전체적인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이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음식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있는 거다.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음식을 먹었는지 몰라요. 배가 있는 이유는 음식을 먹으라고 있는 거다. 내 몸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성적인 그런 행동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쾌락주의자, 이 6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쾌락주의자들을 향해서도 그것은 잘못된 행동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너희들에게 주어졌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 6장 12절부터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쾌락주의자들에 대한 권면을 마친 다음에 오늘 7장부터는 반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금욕주의자들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면 안 된다. 우리는 금욕하고 절제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7장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욕주의자들이 먼저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모든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을 썼다는 거예요. 이제 이 전체적인 7장의 내용을 그런 관점으로 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어떤 결혼 생활이나 성 생활을 자제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금욕주의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울은요, 부부간의 어떤 결혼 생활과 성적인 생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성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다루기에 약간은 좀 거북한 그런 주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죠.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마음대로 써도 되느냐? 이거는 또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사용할 때 제한을 주셨습니다. 그 제한이 바로 이 부부 안에서 있는 성만 자유로운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성적인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부부 생활이나 성생활은 모두 배우자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성적인 생활이 나의 권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러분,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누가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이 하라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몸은 누가 주장할 수 있어요? 아내가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 생활이나 성생활에 배우자 중심으로 그 모든 기준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조차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남편이 아내의 몸을 남편이 주장할 수 있구나 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아내의 몸을 내 마음대로 해서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이게 조심스러워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부부 사이의 어떤 성생활에 대한 지침서나 어떤 이 정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대로 그 당시 정황에서 해석하지 않고 오늘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부부싸움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김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들었지? 예. 막 그러면서 네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 내 맘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에 참 안 좋은 지표 1위가 있죠. 이혼율 1위. 여러분, 결혼할 때는 그렇게 사랑해서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헤어지고 이혼을 할까? 처음에는 그렇게 죽고 못 살았는데 왜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왼수로 부를까요? 이거 원수라고 하면 안 되고요. 전문용어로 써야 됩니다. 왼수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그 사랑했던 사람이 왼수가 됐어요? 네, 굳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은요, 자기 중심성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제가 아까 누구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배우자 중심으로, 상대방 중심으로 이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이 행복의 근원을 찾고 나 중심으로 이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결혼 생활이 행복한 결혼 생활이 아니라 불행한 생활, 이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부인이 원수가 되는 왼수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나의 행복을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생각을 그런 기준으로 결혼 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다 불행한 것이죠. 제가 설교에 여자의 일생이라는 그런 내용을 잠시 언급해드렸잖아요. 여주인공 잔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 자녀가 내가 이루지 못한 어떤 꿈을 이루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나 자신으로부터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그 행복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부로부터 행복을 찾게 되면 계속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라라고 지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고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그 행복이 있어야 내가 누리는 행복을 배우자와 자녀와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그릇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릇에 뭐가 담겨야 되냐면 사랑이라는 그릇, 행복이라는 그런 내용물이 이 그릇에 담겨야 돼요. 근데 이 그릇에 이 사랑이라는 어떤 그 내용물, 행복이라는 내용이 충만하게 흘러 넘칠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랑만 가지고는 내 안에 있는 그릇을 다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의 그릇을 채울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이 사랑의 그릇을 채워줘야 되는데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부부들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로부터 받아야 될 이 사랑의 그릇이 채워지지 못한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엔 특히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형제 자매들 가운데 친척들 다 찾아서 겨우 이렇게 관계를 맺는 그런 가족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결핍이 무엇이냐면 이 외로움인 것 같아요. 사랑을 찾고 누군가에게 행복을 찾는 것이 이 현대인들의 가장 큰 결핍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기 원해요. 항상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사랑과 인정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아무리 그 사람을 사랑해준다 하더라도 거기로는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허합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어떤 만족감이 채워지지 못하고 사랑이 채워지지 못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요즘에만 현대인들에게만 있는 특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가끔 이제 인문 고전 소설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인용을 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문 고전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주인공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면서 그 한 사람의 이야기 속에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언급했던 여자의 일생이라는 이 장르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소설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저 여인의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구나. 나도 저 장르라는 여인의 모습처럼 누군가로부터 계속해서 사랑을 찾고 있었구나. 내 자신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계속해서 사랑을 공급을 받길 원하고 있었구나.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전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 고전이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그런 문제들이 인간이라면 동일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외로움들이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몇백 년 전에 이 여자의 일생이라는 그런 책을 기록할 때 당시에만 외로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외로움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었던 성경 시대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본질적인 외로움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으로부터, 자녀로부터, 혹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외로움과 사랑을 공급받기를 원하지만 그것으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인정을 받고 아무리 높은 사람이 돼도 아무리 많은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거기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요, 이 마음 한구 속에 이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바람이 숭숭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행복을 찾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 공허함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김 목사님 또 당연한 말씀하시네요. 또 순종하라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순종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합니까? 그 알고 있는 말씀을요, 내 삶 속에서 정확하게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경험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감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할 때 그 마음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울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저희 집에서 어저께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집에는 제가 목사고요, 제 아내가 일시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간사죠. 제 딸만 그냥 평신도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사회자가 제 딸입니다. 네. 찬송가 몇 장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따라하고, 찬송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 29장 성도들과 함께 288장 체크가 되어 있어요. 쫙 피면 그거 나와요. 그래서 어저께도 이렇게 찬송가 이렇게 인도하고 하면서 잠언 3장을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은혜 받은 말씀을 좀 나눠보자라고 했는데, 제 딸이 그 은혜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게 뭐냐면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우리 제가 화면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깐만 좀 띄워주세요. 제 딸이 이 말씀을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린아, 너는 왜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 그랬더니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목사 딸다운 대답을 했죠.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했어요. 그러면 예린아, 너는 정말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갔던 경험이 있니? 이게 뭐예요? 알고 있는 지식을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를 원했던 마음에서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대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등산을 하는데,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등산을 하는데 두 갈래의 길이 있어. 한 길은 포장도 잘 되어 있고 평탄하고 언덕도 아니야. 그리고 굉장히 밝은 조명도 다 들어오는 길이 있어. 그리고 한 길을 보니까 벌써 언덕 처음부터 막 계단이 엄청나. 그리고 길이 꼬불꼬불해. 그리고 어두워. 조명도 설치 안 돼 있어.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평탄한 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좁고 어둡고 계단 많은 이 길로 가라고 해. 그러면 예린이는 어느 길로 가고 싶어? 질문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힌트는 목사 딸입니다. 네. 좁은 길로, 그 계단 많은 길로, 그 길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길을 갈지 안 갈지는 나중 문제고요.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나 흡족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린아, 아빠도 하나님께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경험이 있어. 근데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빠 생각에는 이 길이 정말 힘든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그 길이 정말로 평탄한 길이고 그 길이 바른 길이라는 것을 아빠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 예린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분명히 두 갈래의 길이 나올 거야. 근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어디서 돈 10,000원 든다고 주어지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풍성한 마음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우리의 길,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갈래 길이 있죠. 지식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렸으면 여러분들이 몇 번의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몇백 번? 모르겠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몇천 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성경 구절을 읽었으면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읽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성경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1년이 다 돼가. 이제 1독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성경을 읽고 수많은 설교를 듣고 제자훈련도 수료도 하고 성경 완동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 이수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지식들을 얼마나 많이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었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잘 되는 길,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이 계속해서 허전한 거예요. 계속해서 외부로부터 어떤 조건에 의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뭔가는 계속 부유해졌습니다. 10년, 20년보다 30년 전보다 대한민국의 소득 수준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근데 계속해서 우리는 더 불행한 인생, 뉴스에서는요, 정말 계속 우리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사랑전도회 모임을 이렇게 인도를 하고 있는데요. 한 책을 정해서 그 책을 나누고 있어요. 요즘에 나누고 있는 책이 뭐냐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예전에 다니엘 연대기라는 책을 영화로 나오기도 했고 이렇게 책으로 나오게 됐는데 그 책을 기록한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책의 전반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고참 악마가 있어요. 그 악마가 워무드라는 이 신참 악마에게, 조카이기도 한데요, 삼촌이 조카이자 신참 악마인 워무드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을 잘 꼬드겨서 사탄의 그런 백성으로 삼을 수 있는지 그런 전략을 얘기해 주는 게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좀 얇은 책이거든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추석 연휴 오늘 길죠? 오늘부터 일주일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1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한데 여러분 시간 내실 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를 언급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언급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너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미래를 계속 건드는 거예요. 물론 과거도 건듭니다. 너 예전에 과거에 어떤 죄 지었지 막 건드는데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전략이 무엇이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 준다는 거예요. 너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 지금도 이렇게 불행한데 너 미래에 어떻게 될 거야? 어르신들한테는 노후 준비 안 되면 어떻게 살 거야? 청년들한테는 너 직장, 좋은 직장, 어떤 대기업에 취직하지 못하면 어떤 인생을 살아갈 거야?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자녀들에게도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막 심어주는 거죠. 비교하잖아요. 계속해서 비교하게 만들잖아요. 야, 내 친구 아들은, 내 친구 딸은 학원을 몇 개를 가는데 5개를 가는데, 네? 제가 어저께 예린이가 수학 숙제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 모르겠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분수 문제였거든요. 딱 물어보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벌써 몇십 년 전에 했던 문제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학원도 다니고 뭐 그런 친구들은 잘 풀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 사이에 어떤 경쟁이 드냐면 뭐 내 친구 딸이 뭐 어떤 학원 다닌대. 그러면 거기만 보내는 거예요. 안 보내도 되는데. 여러분 학창 시절 때 수학 잘하셨습니까? 제 눈을 보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학 자신 있었던 분 계세요? 물론 계실 거예요. 근데 수학 못해도 여러분 인생 사는데 큰 문제 있으셨습니까? 미적분, 네, 저는 그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미적분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학교에서 그런 점수 몇 점 잘 못 맞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내 자녀들을 주변과 비교를 하고 뭔가 안 되면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계속해서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좋은 대학이라는 어떤 좋은 직장이라는 어떤 결혼의 어떤 그 수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채워야만 행복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라고 계속 미래를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전략 미래인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혹은 다른 권력으로부터 어떤 인기로부터 인정으로부터 행복을 찾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아봐요. 수천억, 수백억의 그런 부자를 만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의 그릇에 가득 차면 비록 내 상황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기쁨과 사랑이 담겨있을 때 내 조건은 동일합니다. 내 수준은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행복을 찾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외부로부터 나의 행복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나의 행복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들, 내 친지들 혹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기만 원했던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지금 말씀을 통해서 좀 나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정말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그 사랑의 감격이 언제였는지, 여러분 10년, 20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너무 부족합니다. 오늘 만나는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